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요새시고 산송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 구원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에 겨워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국가 향기 좋은 계절 쉬며 기도회로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 의로운 삶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먼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전쟁과 핵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안정시켜 주시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책을 결정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이 사리사욕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이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 응시자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만족한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응답받아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 실천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되고 소박한 믿음을 일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영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앞으로 목회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11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또 남은 2달을 기도로 시작하실 성도님들 5시 30분까지 이곳으로 오시면 월상 예배 함께 드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뮤지컬 뮤지컬 공연 루터가 오후 5시부터 3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주일에도 공연이 있긴 있지만 또 토요일 오후에 시간 내서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쪽에 있고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네, 어느 정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또는 아주 자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지요.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것 자체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고 다니죠. 그러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최근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제 아내가 전에 이제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회자 두 분이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시는 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랑 연배도 비슷하시고 또 사모님도 제 아내랑 뭐 거의 연배가 차이가 없겠고요. 그리고 또 자녀도 저희 아이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자녀를 두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두 분의 목회자분들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 아내가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배움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이셨기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깝게 그 슬픔과 그 황망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슬픔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습해오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물론 순간순간 다가오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생기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는 또 손주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을 못 지켜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 옵니다. 제가 그 슬픈 장례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늘 그냥 운전해서 편하게 다녔던 길인데 그날따라 운전대를 꽉 부여잡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내도 있고 또 딸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에 제가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명을 달리한 그런 그 연예인 분도 계셨고 또 어제는 창원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이라는 세 글자를 떠올렸을 때 각자가 지고 가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아마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금 이상소견이 있어서 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의 일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궁지에 내몰린 그런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각기 다 저마다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은 이내 곧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지게 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여름에 개봉해서 거의 2천만에 가까운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영화를 직접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을 소재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려낸 작품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괴멸 직전에 조선 수군에 그 아주 팽배해 있던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고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제 한 척 남아있던 거북선마저도 불타버린 그 조선 수군이 이제 12척의 배로 300여 척이 넘는 왜군을 상대해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병법에 따라서는 형에서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 조선 수군들의 사기마저 땅으로 떨어져서 새도 밀리는 그런 형국에서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영화 명량에서 아주 명대사를 하죠.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이제 홀로 또 배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순신은 두려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죽기를 각오하고 전장에 뛰어들면 그 용기가 100배, 1000배 더 큰 용기로 합세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나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줬던 것이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한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32장 앞선 본문을 이제 내용을 다들 아시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야곱 앞에는 이제 평탄한 삶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형 에서와의 그 깊은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3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 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야반도주한 동생이 이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급보를 듣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3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은 응당한데, 그렇다고 형에게 섣불리 덤빌 수 없는 노릇이니 이 야곱은 아마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졌고, 또 그것은 이내 두려움이 돼서 이 야곱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드렸고 형과의 만남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밤에 일어나 야복 강을 건넙니다. 이것은 곧 형 에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회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엇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이 야곱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다 보니 아주 분명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은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1절에 보시면 야곱은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볼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며 주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가 돌보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앞으로 살면서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 때문에 두려움 그 자체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그 자체,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두려움을 해결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힘입어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인 예의로 어떤 귀중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이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3절 또 15절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가 암수를 합쳐서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해서 도합 거의 550여 마리가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야곱은 아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밤중에 일어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과정에 명확한 세 가지 순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의지하고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수단이든지 보여지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즉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물질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준비였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문제를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그 길이 위험투성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야복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장 22절과 23절에서 야곱이 예물과 종들과 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다시 돌아와 혼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숨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4절에 보니까 문득 어느 한 사람이 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 사건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 해석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또 무아지경 속에서 어떤 환상이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야곱 자신의 영혼 속에서 어떤 영적인 투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사단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씀에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늘 시험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려움에 닥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내도록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그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기술과 또 우리의 능력이 이제 그 사단의 세력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싸움의 상대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이제 짐짓 하나님이 우리에 비해 힘에 겨운 듯이 이제 내려놓으심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져주신 것이죠. 이건 마치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히 힘으로 견준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맞춰서 있는 힘껏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대항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아들에게 어렵사리 지는 쪽을 택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은, 악한 세력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유혹과 시험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셔서 그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 대항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악한 세력을 대항할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이 연단과 이 훈련을 오늘 본문은 씨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직접 씨름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싸움과 투쟁을 위해서 이 야곱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쓰임받기 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으로서 배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투쟁의 현장에 투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훈련받고 총을 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이 씨름은 바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은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고 결국은 야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날이 새니 나를 보내달라고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그 골절상을 입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았고 간절하고 집요하게 복을 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야곱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죠. 또 아주 막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어떨 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이럴 때는 정말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여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매달리며 복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집요함으로 오늘 이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밝힘으로써,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름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성품,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드러낸 것이고, 결국은 형을 속인 자신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야곱은 자신이 그의 형을 속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야곱을 축복하기보다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 이기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야곱에게 이제 이전에 썩어질 그 예전의 성품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미래를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전조 역할을 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밝혔듯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는 이 만남의 참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씨름에서 승리했지만 야곱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과 2절만 찬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으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2절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질병에 관한 문제이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삶의 물질적인 것 또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각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것을 내가 끙끙거리고 안고 있어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의 말씀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그 힘겨운 그 가운데서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오직 의지하고 오직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며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걸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근심과 염려가 나를 올가매고 있어서 아버지 영생에 대한 확신조차도 아버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문제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겨루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아버지 그의 그 곧걸음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아버지 또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 문제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주인 되셔서 자정하시사 다스리시고 해결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여러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것들 아버지 모든 문제와 여러가지 걱정거리들이 주님 안에서 속히 해결되는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관자 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질과 내 나름의 삶의 그 지식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작은 아버지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오면서 기도해야 하고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거짓된 모든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보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끌어안고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교만과 위선과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 경고망동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겸손함과 아버지 겸허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건강의 문제 아버지 또 아버지 이제 앞으로 남겨진 또 앞에 미래의 일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찾아봐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시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단시키기 위한 또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넘어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내성을 갖추어 진정으로 어려운 사단의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아버지 내가 내어놓기도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지러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을 이겨 아버지 하나님을 이겨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의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들은 대로 아버지 마음에 확신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아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후의 시간들은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여러분의 가정과 또는 구역과 교구에 생각나시는 그 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들 가운데 영혼 구원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죽음의 권세에 매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저녁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